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 제목은 형통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한 번만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끝이라는 시점에서 또 좌절할 수 없는 한 인생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살펴보면서 참 그 암울하고 어둡다고 하는 우리 시대에도 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17세 요셉이, 17살 요셉이 멀리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을 지키는 군대, 친위대라고 하죠. 그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우리 지금 창세기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신임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할 총무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신임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신임을 받습니다. 상당히 충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갑자기 외모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친위대장 주인집의 주인의 마나님이 어느 날 이 용모가 아름다운 요셉을 꼬셨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일도 잘했고 성실하고 외모도 준수했으니 뭐 사람들 관심 가질 수밖에 없죠. 마나님이 영계를 이렇게 꼬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부인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할 수 없이 그 여인이 요셉을 잡았는데 요셉은 그 겉옷을, 잡았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나옵니다. 잘한 일 아닙니까? 아주 혈기왕성할 때였고 보는 사람도 없었고 주인한테 인정받은 상태고 이제 마나님까지 인정받아서 그럼 되면 그 인생은 그냥 탄탄대로입니다. 편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주인한테 성실하게 임하려고 자기는 잘했는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서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좀 말이 되게 어렵게 썼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좋은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저 주인이 어디 히브리 종놈 하나 데려와서 나를 겁탈에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 도망갔소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정치범을 가두는 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도 노예로 팔려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후사일생으로 장교의 집에 노예로 가서 그나마 성실하게 인해서 인생이 또 한편으로는 편하 싶었더니 모함을 받아서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 말았습니다. 물론
그런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하여튼 어디를 가도 일은 잘해요. 성실해요. 정직해요. 참 보기 드문 청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외모가 준수하고 남한테 칭찬 듣고 정직하고 보기 드물면 뭐합니까? 그 인생은 건드리기만 하면 일이 실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노예로 팔려왔고 모함받고 옥에 갇히고,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근데 요셉에 관한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가 함께 계셨다, 그가 형통했다. 제가 줄친 부분이 있죠. 자,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이 있는 집에 복을 내렸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 22절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더했고 은혜를 받게 하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39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어린 나이에 안 됐지 않습니까?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집 마나님한테 그 불의한 짓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몰려서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으니, 이런 지질이 운 없는 젊은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억울한 모든 일을 없애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냥 형들한테 배반 안 당하고 노예로 안 팔리고 그 다음에 모함을 여주인한테 안 받고 감옥 안 가면 평범하게라도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이 한 인생은 참 비극의 인생처럼 살아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요셉이 특별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랬지만, 60, 70, 50, 40, 30 그 인생을 돌아보면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사니까 그냥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지, 지나왔던 일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요, 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모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인생 지질이 안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0살의 인생뿐만 아니라 20살까지 살았더라도 그런 인생을 분명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뭐가 형통하다는 겁니까? 일이 제멋대로 돌아가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다. 한 인생을 붙드셨다. 모든 일들을 붙들으셨다. 한 가족을 붙드셨다. 한 민족을 붙잡으셨다. 그리고 온 세상을 붙잡고 일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나고 우연한 일들이 터지고 일들이 뒤틀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는데 형들이 그를 팔아먹고 여주인이 그를 모함하고 그를 옥중에 가두고, 그건 사실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선택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쉽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꿈 이야기를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해서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던 거, 요놈의 주둥아리, 정말 내가 꿈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명히 후회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많이 울다가 지쳤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주인을 잘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나 싶었는데 모함으로 감옥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게 제 상상입니다. 근데 성경의 시편 105편 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 하면 요셉은 감옥 안에서 그냥 성실하게 일도 했지만 밤마다 벽에다가 머리 쳐박고 100번 200번 머리 박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찌그러지는가 하고 머리도 박았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몰라, 천국에서 지금 요셉이 이 사실을 듣고 설교하는 제 말을 듣고 나는 아닌데, 나는 머리 안 쳐박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일정한 법칙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고자 꿈을 보이시고 뒤틀리는 가운데 또 개입하시고, 또 사람들이 선택해서 악한 일로 개입하면 또 개입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만들어 나가셨더라. 그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무 일도 없이 잘 풀리는 인생, 병도 안 걸려요, 고난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런 형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썩 좋은 형통은 아닙니다. 어쩌면 형통이라는 말은 수많은 일, 좋은 일도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서 목적을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루고 자라나가는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을 막거나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어떤 것에도 근거와 원인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시는 그 열심이 한 인생 요셉을 이끌고,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을 이끌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온 세상의 구원을 이끌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단편들만 보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산다고 말할 뿐이죠. 근데 불안하죠. 오늘은 웃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 다 많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구나. 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구나.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 인간관계를 잘 맞아야 되는구나. 뭐부터 시작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위대한 손길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배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늘이 도왔구나. 이런 표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계획이 진행되다가 취소하는 일이나 바꾸는 일이나 망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일하심에는 후회가 없대요. 실패가 없대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나중에 이제 로마서 내용 제가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만은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히브리 민족은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놀랍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은 전 세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바울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고 복음이 온 세상에 거쳐서 이방인들에게 갔는가? 이게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고백이 바로 오늘 고백이에요. 깊도다. 깊고 넓구나, 높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과 능력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역사, 그것을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중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안 읽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제가 이 표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두셨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악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구원을 베풀려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왜? 인간의 본질은 그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저 목사고 사람들한테 네 사랑합니다. 뭐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래도요. 길 가다가 무슨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러고 그냥 금방 발로 그냥 밑에 있는 깡통 차고 돌 차는 사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본성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모든 인간은 불순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불순종 안 하도록 만드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은혜가 무엇이구나 그때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를 내가 마음대로 해서 깨져봐서 내가 왕따가 돼봐야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복받고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도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이 32절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는데도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종교는 열심히 빌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 은혜는 말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나한테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복과 위대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능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옳다고 선택했다고 살았던 그 인생의 길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도리어 그런 상황이기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만일 내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성경을 찾으면서 이런 책도 있었구나, 이게 히브리 역사구나, 이런 교훈 참 좋은 교훈이야, 여러분 그런 교훈을 받을 거예요. 정말 단순히 그냥 그 사업하다 망하고 건강을 잃을 그게 아니라 한 인간이라는 본질이 도대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여러분 절망,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회를 둘러봐도, 정치를 봐도, 경제를 보아도, 역사를 보아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날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그럴 때 성경을 보면 무엇을 보는 줄 압니까? 교훈받고 참 좋은 교훈 많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는구나. 사람의 그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게 은혜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은혜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구나. 어쩌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하기도 합니다. 얼굴이 어두워질 때도 많습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제 수준을 직시하면서 인정하게 되지만 내 수준이구나 하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저는 두렵고 낙심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 어떻게 살지? 60이 넘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내지? 사실을 두렵고 겁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저는 항상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 가족도 알죠. 아빠가 불평도 많이 하고 목사인데도
좌절도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게 접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러다가 내 인생 내내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고 의지합니다. 제 약함을 또 그대로 인정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사랑 앞으로 제가 끌려갑니다. 어쩌면 제 평생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앞으로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하려고 아무것도 없게 하셨는 것은 아닌가. 지금은 그런 느낌이 더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 뭐하고 살았지? 능력도 없고, 이거 하자니 이것도 부족하고, 이거 하자니 귀찮고, 이거 하자니 힘들고 돈도 없고, 어쩌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하면 되지요. 그러나 제 약함 때문에 또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결국 제 평생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 더 멋진 사역으로 목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이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 사실을 알고 한 인생이 견고한 인생, 어디서 그 인생이 견고할 수 있는지 바로 교회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내 평생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역으로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제가 제 무능을 경험하고 제가 더 두려워하고 제가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할수록 또 제가 그래서 더 두려워 떨수록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 고개를 돌리고 제 시야를 돌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요? 힘들다고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형통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들이 있더라도 그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문제점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웃을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성경 한 군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구절 나중에 한 구절은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 징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 만들기라는 말입니다. 이게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지질이 꼬이는 인생. 어떤 사람들은 벌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 전생에 너 뭐 했니? 그러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련하셨습니다. 멋진 자녀 되려고 만들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였고요. 성경으로 말하면 이게 이삭의 생애였고요. 야곱의 생애였고요. 요셉의 생애였고요. 어쩌면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생애라는 말, 우리 생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셨던 인생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앞으로 살 인생 기대하십니까? 기대 안 되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누구 말만 목구멍에 풀칠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뭐 커피 한잔하고 음악 듣고 잠자고 눈 뜨면 사람 만나고 그냥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인생을 붙잡아 오셨고 이게 성경의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우리라는 한 인생, 수십억 되는 인구 중에 아무것도 정말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가쁘고 저 사람은 위대한 과학자고 와 뛰어난 교수고 강의도 잘하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닙니다. 그 한 인생에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면, 여러분, 우리라는 한 인생을 만드시고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란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 같습니까? 인생에 고난받고 형통한 일, 어려운 쉬운 기쁜 일 겪고 수많은 인생 중에도 나 같은 이름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살핀다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고 계시는 손길, 나는 그 일을 혹시나 열심히 안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내 인생을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 요셉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이고 싶구나. 물론 요셉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큰 일 하지 너 같은 사람 일은 안 한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한 세상에 잊혀져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도 붙드셔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붙잡으셔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한 인생 붙잡으셔서 위대한 인생,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만들고 계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 이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형통하게 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오늘도, 어제 또 울었을지라도 오늘 또 한번 웃는 여유를 가지고, 이때까지 삶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안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조금 기대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해 나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나서 어쩌면 울고 웃다가 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좀 유명한 사람들도 많으니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오히려 낙심하고 주눅드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란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수많은 일들 통해 일하셨고 주관하셨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는 한 인생을 긍정하게 하시고 또 기대하게 하시고, 인생에 수많은 굴곡진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오늘 웃으며 우리 인생을 여유있게 살아내는 저희들 인생 되도록,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